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출애굽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이 필요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법정은 증인들의 증언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증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주의해야 했습니다. 즉, 거짓 증언을 주의해야 했습니다. 이 거짓 증언은 폭력적 증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마련된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헛소문에 대한 조작을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거짓된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는 일, 그래서 재판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된 풍설은 무가치한 말이나 지어낸 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은 다른 사람의 명성에 피해를 입히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문은 고의적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소문에 의한 조작, 그래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규정은 다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수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수가 언제나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주장보다 소수라 할지라도 그 사건의 진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다수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수의 압력에 굴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과 상관없이 다수의 힘에 의해 거짓된 증언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의 눈치만을 지나치게 살피거나 다수의 안전함에 숨어버리는 것,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위증을 하는 것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언을 할 때는 소위 대세를 따르는 행위 역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와 관련된 재판이라고 치우쳐서 그를 두둔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벽대의는 쉬운 말로 바꾸면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왜곡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자는 지나친 동정심이나 자기 감상에 치우쳐 가난한 자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다는 이유로 왜곡하여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재판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뇌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뇌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1차적인 의미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순수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반대 급부를 바라는 불이한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뇌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뇌물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또한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의 고리에 한번 걸리면 계속 뇌물의 노예가 되어 재판을 굽게 하는 등 그릇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뇌물을 절대로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은 꼭 필요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내게 이로우냐 해로우냐, 나와 친하냐 안 친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옳고 그름을 따져 행동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헛소문을 조심해야 되고 다수의 함정에 빠지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에 관련된 것, 뇌물로 인한 문제를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안식을 누리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안식년에는 땅을 통한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땅을 쉬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손해를 안겨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토지의 휴식을 통해서 토지가 오히려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한 해를 쉬고 난 다음에는 땅의 생산력을 오히려 높여주는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는 일꾼들에게 안식의 기쁨을 허락해 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곰핍한 이웃과 각종 짐승들은 휴경지에서 저절로 자란 식물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양식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밭을 경작하는 육체적, 경제적 일에 몰두하던 노동자들에게 한 해의 안식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은 12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겉으로 볼 때 안식일은 종교적 의미를 갖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노동자들과 소와 나귀의 쉼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강제로 쉬도록 하지 않는다면 쉬지 못하게 될 종과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배려하신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소장농과 종들에게 휴식을 주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된 것입니다.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강제적인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미를 뛰어넘어 가난한 자와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정한 재판과 안식을 위한 배려는 기본 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까? 나그네의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기본 정신입니다. 나그네 되었던 그 심정, 그 상황을 기억함으로써 나그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살아가고 안식을 통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출애굽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주장이 공동체를 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공동체의 정신을 저해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공간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나의 것을 더 비우고 누군가를 더 배려하고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러하듯이 타인의 사정을 더 알고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사로운 주장이나 감정이나 욕심만을 내세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타인의 사정을 잘 알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